안녕하세요. 북토크 의사가 만난 퇴계. 이번 시간에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노래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안동 도산서원에 가서 이 퇴계전서, 저는 한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전부 한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데 2017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딱 한 곳에 이렇게 한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웬일일까? 500년 전에 이 대학자께서 65세에 쓰셨다는데요. 왜 이 작품만 한글로 만들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퇴계의 소망은 소원선인다. 선한 사람 많은 세상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어떤 모습이 선한 것일까요? 선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퇴계는 그 기준을 진리로 본 것입니다. 내가 간직한 진리, 그 등불이 삶의 주체인 사람, 뭔가 마음의 생각이, 감정이 생길 때 그걸 들여다보면 나 중심의 마음인지 선한 마음인지 그걸 밝혀주는 그 등불이 있어요, 진리.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계는 진리가 바라는 세상. 이 발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학계에 남긴 겁니다. 당시 주자학에 정통했던 철학자들은 이 발이라는 이 두 글자의 거부감을 엄청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 제자 중에 고봉이라는 선생님은 선생님, 이 발은 이상합니다. 진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하시면서도 마지막 68세에 만드신 성악십도에 보면 이 발이라는 두 글자를 그대로 쓰고 계셨다. 그 당시에 또 천재 철학자 또 한 분이 계셨죠.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 사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계 선생은 다 좋은데 이 발이라는 저 두 글자는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막 학파가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250년 뒤에 한국에는 또 엄청난 천재 철학자가 태어납니다. 불운의 천재 철학자. 누굽니까? 바로 다산 선생입니다. 다산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계, 율곡 두 분 다 맞다.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다를 뿐이다 하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퇴계는 당시 주자, 정자학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 10년 정도에는 주자와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철학 주자학에서는 진리라는 것을 관념적, 지식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컸는데 퇴계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자발성, 능동성의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원리는 바로 경을 통해서 된다. 퇴계는 진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자가 본 진리는 죽은 진리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 최고의 현대 철학자라고 하시더군요. 장리원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세미나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퇴계는 경을 통한 이 이 진리에 바라는 이 원리를, 이 학술적 통찰을 한 것이지요. 이걸 하고 만년의 60대에는 엄청난 보물 세 가지를 남깁니다. 바로 도산서당 61세지요. 이렇게 작은 성전은 없어요. 방 하나, 마루 하나. 그렇지만 거기 가보면 방에도 진리를 향한 마음 시가 들어있고 마루에도 들어있고 심지어 그 살인문에도 들어있고 뜰에 전부 다 진리 향한 그런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65세에 12곡의 한글 노래, 68세 성악 10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학술적 통찰을 하고 바로 성악십도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이걸 하자마자 국민에게 12곡의 노래를 만들어 주고 그 후에 성악십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한 휴머니즘, 더 큰 세상을 염두에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세상은 다 글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고 90%가 그랬을 겁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생각할 수도 없는 한글로 형식도 노래로 65세 노인이 이거는 엄청난 파격이고 엄청난 창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소원선인달을 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 경을 통한 이발인데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해서 이 한글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저했습니까? 그 당시 선비들은 한글을 원문이라고 그래서 아주 조속하게 여겼거든요. 되게도 그걸 염두에 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글로 만드는 이 작업이 세상과 맞지는 않다라고 써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겠다라고까지 써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 학, 이 두 개를 주제로 아주 12곡의 대곡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골라가면서 다 만든 다음에는 자기가 본인이 흥얼거려 보는 거예요. 백발의 노인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저속한 한글 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건 월천 선생이 써놓은 거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연세 많으신 노인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혹시 노망이 나신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퇴계집을 보면 초창기 퇴계 문집에는 도산 12곡을 싣지를 않았습니다. 한글이라고. 발문만 실었어요. 한문으로 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악십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악십도는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율곡 선생께서 써주는 문장인데요. 선조임금이 공부에는 뜻이 없었다. 선생이 뭐라고 말을 하고 경연을 하고 문헌을 올렸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가려는 뜻이 더욱 굳어졌다. 이에 이 열장을 만들어 놓고 내려가셨다. 만약에 선조임금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성악십도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산십이곡하고는 전혀 다른 동기라고 그럴까요? 어떤 멜로디에 도산십이곡을 태기는 원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세속적인 노래 그런 멜로디로 하지 말고 성가로 만들어 달라. 12곡을 같은 멜로디로 만들어 달라. 묵상하기에 좋은 노래, 흥이 나는 노래 아주 구체적으로 7가지를 발문에 써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발문의 내용 이거를 읽어보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학자가 다 있느냐. 그 엄청난 철학을 완전히 쉬운 한글로 응축을 해서 12곡의 대성가라니 가톨릭, 개신교 어느 곳을 봐도 12곡으로 된 찬송가나 성가는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가예요. 개인문학의 보물이구나. 아주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곡은 못하니 후세 사람 누군가가 이것을 작곡을 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꼭 전달을 해달라. 눈물 나는 유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노래로 배달이 되지 않고 시조로만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실용을 중시하는 의사입니다. 이 발문을 읽어보고 왜 이게 안 됐을까? 너무 이런 기막힌 현실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다행히 2018년 봄에 누가 이거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노래를 만들자마자 저는 퇴계 선생한테 달려갔습니다. 가서 불러드렸어요.
막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첫 구절이에요. Living this way, that way.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어부로도 살고, 농부로도 살고, 공무원으로도 살고, 교사로도 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외적인 인격, 융의 페르소나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어떠한 페르소나의 길을 걷든, 어떠하며 어떠하려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같은가요? 융은 어떠한 페르소나를 살던 그 내면에 간직한 진리, 그것을 자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독일어 원어로 셀프스트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거죠. 그 자기를 실현하는 삶, 진리를 실현하는 삶, 자기 실현의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려운 이런 심리학 이론 내용을 퇴계는 아주 쉬운 한글로 노래로 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 바둑의 페르소나를 가는, 그걸 지극정성으로 하면 바둑판에서 득도를 하게 되어 있다. 낚시를 하는 사람, 그걸 지극정성으로 하면 낚시터에서 득도를 하게 되어 있다. 밥을 짓는 사람, 지극정성으로 밥을 짓면 밥솥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등불을 밝히는 방법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냉이가 나는 왜 쑥의 향기가 안 나지? 난 쑥의 향기가 좋은데, 이러면 그 냉이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벚꽃이 참 이쁜데 나한테는 벚꽃이 왜 안 필까? 이 소나무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냉이는 냉이대로, 쑥은 쑥대로 모두가 진리를 담고 있네. 되게는 물물개함 묘일천이라고 읊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노래였던 거예요. 앞에 6곡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욕심 없이 굳건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일상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다. 뒤에 6곡은 책과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선구자 모습을 생각하며, 때로 흔들리더라도 다시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 즐겁게 선한 삶을 향하는 우리의 일상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500년 전 노래가 현대인들에게 무슨 감흥을 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댓글들을 보면 마음이 모아지고 경애의 감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명상음악으로, 세상에 성리학을 강의하지도 않았는데 영계 일시평의 세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분들은 성리학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욕심으로 방황할 때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살면서 응어리졌던 가슴 분노의 마음, 찌들어 때 묻은 마음, 눈물 같은 단비가 내리더라. 저절로 도심이 생기는구나. 현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삶에 큰 힘을 주는구나. 참으로 멋진 노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선한 마음 기르기 위한 최고의 공부, 바로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자 퇴계는 우리에게 노래를 선물한 것이었구나.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 작품으로 국민에게 이걸 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음악을 못했는데요. 연습을 해서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연주를 해드리고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 노래는 국가 행사, 큰 행사에서, 여긴 경복궁인가 보네요. MBC 어린이 합창단, 또 성인 합창단, 요 맨 앞에 요 가수고 하신 분들은 주한 외국 대사들입니다. 이렇게 와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정부에서 귀한 노래를 노래로 전달을 해줘서 고맙다고 서운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문의학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동영상을 해놨으니까 어떤 것이든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용을 중요시하는 의학적인 관점으로 한국 철학을 들여다보다가 대학자의 정성스러운 노래의 본래의 기능을 찾아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철학은 마음이 중요하다. 심주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마음이냐. 뇌가 중요하다. 뇌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뇌과학자는 심지어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이질적인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양, 서양, 인문, 과학, 고전, 현대 대립하기도 하고 어떨 때 싸우기도 하고 히포크라테스는 싸우지 마라. 반대의 것이 반대의 것을 치유한다. 자기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융합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퇴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하나로 일치하게 되어 있다. 제가 이 한국 철학과 의학을 융합하는 이런 접근하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학은 진료실 의사소통을 비롯해서 교육, 연구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철학은 의학, 과학을 접목함으로써 그 근거를 접목하게 되는 거죠. 더 확장성, 생명력을 넓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3시간 동안 북토크 의사가 만난 퇴계를 했는데요. 첫 시간에는 지행론, 특히 일상의 지극정성이라는 경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 철학과 현대의학의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간직한 마음의 선한 등불을 강조하더라.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한 마음 공부 중에 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래까지 한국 철학에는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